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은비 청년 왔네요. 너무 예뻐요. 일하고 또 쫓아왔어요. 우리 박사님 박수로 한번 사모님 어제 너무 이미 잘해주시고 참 저희 사모님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딱 복음 전하셨는데 저는 그저 잘 못하는데 그냥 패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혹은 형제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지, 무슨 그림이신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혹시 일과 그림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의 일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자매님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매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현재는 왜 이렇게 사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이 그림에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자매님은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자매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스 안의 그림을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에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서 인간이 왕처럼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기쁨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것인데요. 기쁨이라는 곳에 살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것은 그저 이제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 없이 수가 많아지는 것, 정말 최고의 생명력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매님, 이 밖에 걸어가시다가 발에 뭐가 채여서 이렇게 봤더니 금덩어리인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시겠어요? 당연히 집으로 가져가죠. 그런데 이 에덴에서는 발에 채이는 것이 금이고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하게 만족을 고백하는 상태의 부요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체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되고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차별화되고 하나님처럼 탁월하게 되는,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대상에게 매인 것,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해결하고 왕처럼 다스리며 살 수 있게 하는 왕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쉼과 평안, 정말 재충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 재창조할 수 있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제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대통령과 교제하면 와,
저 사람 대통령과 교제하는구나 하면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 특권층이었던 것이죠. 10번째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 생명의 길이만 영원해서 정말 골골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수준 그리고 차원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중요한 10가지의 복을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이 복을 모두 누리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이 세상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자매님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지금?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지어 놓으셨던 것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비정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 하지만 자매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하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을 원래는 다 누리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했고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뱀으로 가장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가졌지만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라고 들어보셨죠? 이 선악과는 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지고 단절될 때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들고 썩어버리는 것과 같지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이 모든 원래의 그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 죄 때문에 기쁨 대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번성 대신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 죄 때문에 부요 대신 가난해졌습니다. 이 물질 없는 가난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많이 갖고도 만족함이 없는 이 정신적인 가난, 더 불행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죄 때문에 자유 대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야 할 방향과 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 때문에 사랑 대신 증오와 미움이 생겼습니다. 여섯 번째로 죄 때문에 거룩한 그 모습 대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되자 죄 때문에 왕권 대신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는 삶이 찾아왔습니다. 여덟 번째로 죄 때문에 안식 대신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아홉 번째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 영적인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 대신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된 것이지요. 자, 이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했었죠? 네, 죄입니다. 이 죄를 선택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복을 모두 다 발로 뻥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자매님은 이 10가지의 불행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래 받았던 그 복이 다
불행으로 변질된 이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매님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어제 하셨죠? 손가락을 들어서 짚어보시겠어요? 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동물과는 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려고, 이 지옥 같은 인생을 회복해 보려고, 천국을 한번 회복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살면서 선행하면서 착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님 앞에 독약 한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매님 이 독약 한 컵에 생수 10병을 붓고 더 붓는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으신가요? 생수를 아무리 부어도 독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옅어진 느낌만 날 뿐입니다. 선행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선행을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행은 선행이고 죄는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이 많으면 인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내가 누군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종교로 인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비나이다 하는 우상과 미신에 빠지고 결국 철학 종교, 윤리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석가모니도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죠. 하지만 물질과 행복이 항상 비례할까요? 돈 많은 재벌들의 불행지수, 자살지수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케세라세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론은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등으로 결국은 폐인이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직접 물로 뛰어드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 거리다가 힘이 빠지고 축 늘어져서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그때 뛰어들어서 구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허우적거리는 그 상태에서 구해야만 한다면 상황이 너무너무 급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겠죠. 그리고 그 구하는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내 생명보다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겠다. 지금이 아니면 살 기회가 없다고 물로 뛰어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종되어서 사는 우리를 그저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상황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영법을 던져주고 밧줄을 던져주고 튜브를 던져준 게 아니라 직접 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급하게 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생명이란 원래 누렸던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인데요. 값을 다 치루었다. paid off. 계산을 끝내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계산을 끝내셨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 정말 그 당할 그 죄값을 자기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모두 계산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대신 담당하고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내 구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에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두드리시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혹시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여기 마음판에 이렇게 한번 대보실까요? 심장이 뛰죠. 두근 두근 두근. 예수님의 자매님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매님의 자매님이 그 음성에 반응해서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 더불어 먹는 식구, 가족이 되어줄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문을 열면 된다고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이 영접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자매님에게 그 음성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영접해야 합니다. 자매님의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풍성한 천국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자매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이 어떠십니까?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자매님이 혹은 자매님의 주위에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예수님은 자매님께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간 것, 본질, 여러분 상태와 환경은 정말 지옥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본질은 그 지옥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상태가 슬픈 상태가 될지라도 나는 천국인 것입니다. 나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자매님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매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매님은 어디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손가락으로 꼭 짚어보십시오. 자매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 정말 고백하면서 이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